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증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사울의 변화된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저희가 회심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회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례받고 바로 그 직후에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사실 짧은 한 구절이긴 하지만 굳이 여기다 이런 말을 기록해 놔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강건하였으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사울이 예수 믿고 세례받더니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했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19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19절 말씀이 딱히 별 내용이 없거든요. 뭐 했습니까? 음식 먹고 건강해졌다.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빼고 여러분 18절에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로 바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변화가 정말 예수 믿더니 그렇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이야기하는 요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19절은 그닥 그렇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라는 겁니다. 없으면 훨씬 더 문맥상 자연스러워요. 세례를 받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인 그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 원래 예수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 라고 해서 당혹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울이 회심하고는 바로 예수 증거하다가 그 유대인들로부터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와중 안에 굳이 음식 먹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했고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굳이 이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음식 먹는 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며칠 있었다는 것, 더군다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과 그냥 같이 있었다는 것, 그걸 뭐하러 여기다 기록해 놓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시시콜콜한 걸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성경이 전해주고자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기록해 놓는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를 왔습니다, 이런 내용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 애들이 아침에 씻고 일어나서 양치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 갔습니다, 이런 내용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써도 그런 내용은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사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참 감사하죠. 요만큼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시시콜콜한 거 다 기록했으면 뭘까요? 세상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겁니다. 우리 성경 통독은 엄두에도 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아마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요, 그 위대한 사람의 일대기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해놨지, 우리 지금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의미한, 정말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은 하나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가서 제 마음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뭐였냐면 19절 말씀 뭐하러 기록해 놨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까지 도달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의미가 없는 걸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닥 평범해 보이고 별로 기록해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엔 뭐가 있을까요?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19절, 아니 음식 먹은 걸 가지고
아니 그리고 뭐 무명의 그 몇몇 사람이랑 같이 며칠 보냈다는 거 가지고 굳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놨나 싶은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어떤 뜻이냐? 오늘 문맥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 사도 지금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변화가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문맥상 안에서 이 본문은 필요했다. 그죠? 이 본문은 그 변화에 있어서 반드시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19절을 그럼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죠? 분명히 이 문맥상 안에 이건 반드시 필요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다른 어떤 곳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는 이런 걸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록하지 않았던 이 내용을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본문 사울의 변화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처럼 분명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과정 안에 오늘 이 본문은 반드시 필요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고 우리 가운데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변화된 삶에 있어서 이 본문을 기록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본문을 읽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변화라는 이 우리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안에 뭘 기대하고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두 가지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구원 이전과 다른 삶의 목적, 특별히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되는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19절을 기록해놨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19절에 특별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음식 먹고 강건해지는 거, 아니 음식 먹고 기록 회복했습니다. 뭐 이게 뭘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뭐 세상 음식 안 먹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음식 먹고 사는 거죠. 아니 근데 뭐하러 사울은 여기 음식 먹었다는 얘기를 기록했을까? 사실 우리가 한글로 봐서는 이 내용이 그닥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원어 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와 이게 좀 특별하다라고 와닿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다라는 건 두 동사가 쓰여졌어요. 동사 중에 하나가 뭘까요? 먹다. 그죠? 이 먹다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강건해지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 먹다와 강건해지다가요, 그냥 우리가 일상 가운데 쓰는 언어 가운데 먹다, 강건하다 이런 단어를 쓰여진 게 아니라 좀 특별한 단어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원어 안에 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먹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여지는 흔히 쓰는 단어가 뭐냐면 SDO, 파고 이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성경에 그런 단어 언젠가 또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쉬네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먹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먹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영접하다, 취하다라고 하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쓰여진 단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나오는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람바노예요. 자, 그러니까 영접하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취했습니다. 음식을 내가 취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붙들고 취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람바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라는 이 기사를 통하여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게 한 거예요? 먹는다라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거 다 제껴두고요, 뭘 쓰게 하셨다고요? 이 람바노, 취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람버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먹는다라는 일상의 단어는 굉장히 많은데 왜 이 단어를 쓰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사실 먹는 거는요,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도 먹었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다 음식 먹고 사셨죠? 그렇죠? 다 먹고 살았습니다. 왜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하잖아요. 예, 우리 육신을 정말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울은 여전히 먹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건 여러 단어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단어들로 얼마든지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 그 먹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이었다면 이 사울이 구원받고 나서는 그 먹는 목적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적이 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육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다면 이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을 위하여 음식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먹는 것 자체가 좋아서 먹었다면, 아니 이제는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을 취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또 강건해지다라는 이 단어도요, 휘기 아이노 아니면 크라 타이오노 엔디나모 같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강건해지다라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뭐냐면 에니스키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에니스키오라는 단어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엔,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전치사 엔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스키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스키오는 뭐냐면 힘, 능력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뭘까요? 에니스키오라는 단어는 힘 안에 거하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힘 안에 거하다. 근데 이 에니스키오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 빼고 딱 한 번 쓰여졌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누가복음 22장 4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여기 나오는 힘을 더하더라라는 말이 뭐예요? 에니스키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아니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을 천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하시는 힘 안에 거하도록 하신 것,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마치실 수 있었고, 그 힘에 의하여 뭐예요? 이 힘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썼던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에니스키오인데요. 지금 이 에니스키오라는 단어를 사울에게 예수님께만 적용되었던 바로 이 단어를 사울에게 적용하면서 그가 강건해졌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라는 이 말이 단순히 3일 동안 안 먹고 있다가 그래서 좀 몸이 좀 연약해졌고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강건해졌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럼 이후로도 뭐야?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가 사역하는 평생 동안에 이 가시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뭐였어요?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병이었다고요. 예, 그 질병을 평생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달고 살아야 됐던 사람, 그것에 의하여 고통받고 살아야 됐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는, 예, 음식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이 말씀 왜 준 거라고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연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울이 이전에도 음식을 먹었지만 다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그 목적이 바뀌어진 것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힘에 의하여 그것에 거하면서
그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이루려고 먹고 그래서 열 힘을 냈던 사람이었다면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먹으면서 그 먹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힘과 능력 안에 거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굳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의 목적이 뭘까요? 이거 위해서 이 말씀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삶이 변했습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변화된 삶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죠.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즉시로 하각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 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전의 삶은 뭐였다고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2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 사울은 어떤 인간이었다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다 끌고 대제사장에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너무나도 놀라울 만큼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렇게 자기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그 듣는 사람들이 다 보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의 삶의 목적을 바꾸셨어요. 이전은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증거하는 사람 되라고, 예수를 나타내고 증인되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그 바꿔준 삶의 목적대로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누구였다고요? 그게 사울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뭡니까? 반드시 이러한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정말 그런 역사를 누렸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서 뭐요?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는 인생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분명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사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는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분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변화가 단순히 여기서 예배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뿐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형식이 다르지, 불교에도 있고 여러분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한수 떠놓고 뭐예요? 비는 대상이 다를 뿐 얼마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이야기할 때 나타난 변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 예전에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대상 맞습니다. 기도하는 대상도 예수님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부이면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다 똑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타나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말하든 행동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을 하시든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든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 지금 사울이 그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분명한 변화가 드러났잖아요. 예, 바로 그 변화가 우리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그 이후 그 삶이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뭘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증거할 수 없어요. 왜요? 구원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내면 안에 가득 채워진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있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얘기냐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라면 뭐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은 구원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는 어쩌면 죽어 있을지 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구원은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받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는 그 변화가 나타나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내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호진이라는 사람 참 착하게 됐어, 이호진이라는 사람이 참 뭔가 좀 의로워졌어, 이런 거 드러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호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의 2장 끝나고 나서 이어져 나오는 3장 말씀에 여러분 그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놓는데 뭘 얘기하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8절에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 안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한 입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것만 나타나야 정상이지 않냐.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는 어떠세요? 거기선 세상 사는 거 똑같은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아니면 욕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정말 변화된 여러분의 언행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가 보인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가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삶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언행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있냐고요. 근데 우리 입에는 뭐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자유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여기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찬양하던 그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험담하는 말을 꺼내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것이 어찌 가능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열매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변화는 누가 보더라도 놀랄 만큼, 당혹스러울 만큼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나타나야죠. 근데 여전히 내 감정이 나타나고 내 혈기가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고 내 뜻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맞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의 언행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맞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예, 우리 구원의 확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지지 않고 죽어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예수 믿고 나서 즉시로 뭐예요? 그 변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든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든 그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되어진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든 말이 여러분의 감정에서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행동하실지,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묻고 고민하며, 그래서 내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이 무엇으로요?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변화된 삶과 관련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두 번째는 성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있는 첫 번째 내용이랑 별반 다른 거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 여기 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이제 살아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 다른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형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구원의 방법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하시는 내용들이 뭐예요? 내가 한번 보면 믿을게, 아니면 뭔가 엄청난 체험이 있으면 믿을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실상 또 체험에서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 또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저런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부러워하시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지, 그냥 이렇게 쭉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그 뭔가 간증이 있는 분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상 정말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 그런 체험이 없는데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여기 본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봤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체험신앙인 거예요. 체험해서 믿느냐? 아니, 믿음이란 건 뭐라고요? 보지 않는 거라도 믿는 것이 진짜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유, 처음 있는 사람은 그럼 복되지 않은 거냐? 그러지 않아요. 더 복되다는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없음에도 내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더 뭐라고요? 복된 것이다. 예,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 목사님,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체험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다. 그 얘기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이 구원의 도구가 다만 말씀이더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으니. 예, 오늘 본문에 정말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 19절 말씀 안에 나타난 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은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르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나니아, 그죠? 아나니아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복수로 쓰여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크게 이걸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아니, 무명의 사람들, 아니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을 그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 관심도 두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아니 하나님도 굳이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내용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바로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쓰시는 도구로 여러분 단순히 말씀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도구로 쓰이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도들이다. 그 구원의 도구로 쓰신 도구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걸 믿었어요. 예, 그렇게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내용을 즉각적으로 회당을 찾아다니며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 며칠밖에 안 된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이제 막 며칠밖에 되지 않은 이 초신자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 만났으니까. 그죠? 근데 다만 그것뿐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이 뭐냐면 바로 이 며칠간 함께했던 이 제자들에게서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사울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깨닫게 된 그것이 확신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깨닫긴 했는데 그게 진짜 그러한지,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꿀지 기쁜 소식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은 게 전부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함께 있던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모습이 뭐냐? 바로 예수 닮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다메섹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메섹 제자들이 보여줬던, 사울이 발견한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용서이자 긍휼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기꺼이 받아주고 있는 바로 그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나니아가 처음 사울을 이렇게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했던 항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 모르세요?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왜 오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래서 다 끌고 가려고 그래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이 아나니아만 알고 있던 내용일까요? 아니죠. 다메섹에 있는 누구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예수 증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놀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라고 할 만큼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확인했던 뜻 뭡니까? 이 사람은 내 그릇으로 택한, 내가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가서 이제 증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메섹 제자들은요, 그 항변조차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그 항변조차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며칠 같이 있었다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며칠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그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 받아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대로 용납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메섹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땠는데요? 예,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 줄 아는데 그 팔 줄 아는 그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용납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다시 불러주시고, 그래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다시 바로 그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렇게 사울을 받아줍니다. 받아준 것만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먹을 것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공급해 줬을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이 알려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섬겨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메섹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사울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에 대한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확신에 대한 증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정말 복음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다메섹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며칠간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공동체가 변할 수 있구나. 정말 세상, 내가 알고 있던 그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보여주시는 그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사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 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내게 다가오는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뭐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난 그것을 확증했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메섹에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그야말로 제자인 거죠.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따라내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바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 그야말로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예, 그래서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 공동체, 그렇게 공동체로 삼으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로 증거한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이 땅의 기쁜 소식입니다. 라는 이것이 우리 입술로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우리의 삶으로도 번역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모아두신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교회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 보여야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야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이라면 하실 법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죠.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의 구성원된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보시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 복음 듣고 처음 교회를 오셨어요. 왔더니 여기서 막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아니 들어왔더니 세상에서 들을 법한 똑같은 얘기로 부자 되려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땅값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만 여기서 오가고 있다면, 그럼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세상 나가서 똑같은 모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초신자가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서 예수님을 봐야죠.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죠.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그렇게 드러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위대한 작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그것이 우리여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구원받았을 때요, 먼저 사울을 당혹해 한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다메섹 제자들이었어요. 예, 그 다메섹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얘네는 뭔데 이렇게 사는 거지? 그죠? 아니, 나는 얘네를 죽이러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납하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울을 통하여 또 누가 당혹스러워해요? 세상이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맞아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당황스러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당황스러움이 단순히 말씀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도요. 그래야 그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요? 세상을 당혹시킬 수 있는 그런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9절 내용은 그냥 저 자신이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굳이 여기다 기록해 놓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마음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우리라는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냥 나 자신을 볼 때도 뭐예요? 평범해 보이고 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생 안에도 뭘 담으실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담아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담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그죠? 그냥 육신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나도록? 예수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그 안에 거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증거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다 뭐요? 내 감정,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를 번역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주시면,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 안에도 뭐예요? 무명의 이 다메섹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온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제목도 예수 닮기를 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하게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위로자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그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사실 예수 닮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닮아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를 드러내십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정말 예수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열매들만 맺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에 그 예수 닮은 열매가,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 무명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은 교회, 예수 닮은 성도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계획하신 것, 하나님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정말 세상을 다목해 할 만큼 하나님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예수만 나타낼 수 있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고, 예수 닮아가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예수 닮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증거하는, 예수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 정말 교회 안에서, 교회 밖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닮은 예수 증인이었는가?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내고 있었는가?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입으로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말과 행동들과 그런 언행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복음으로 증거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입술로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도 번역해낼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는 무명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